아멘.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아시나요? 그러시군요. 경운기입니다.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계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맨 앞에 큰 파란 동그란 건 뭐죠? 엔진.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검은 벨트로 연결되어 있죠. 어디로? 바퀴로. 직접 바퀴는 아니지만 결국 바퀴를 돌리기 위한 장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힘이 벨트를 통하여 바퀴로 연결되면서 이 경운기라고 하는 그 큰 덩치가, 그 기계가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요, 이렇게 엔진을 통해서 동력을 얻어 움직이고 있고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동력이, 생명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5년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 25년 12월 31일까지 만약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가지 못한다면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바꾸면 힘과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 따라서 힘과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25년 우리의 인생 끝까지 힘있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장면이에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된다. 그 메시지를 지금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막 들어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나가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르쳐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여기에 압축해 놓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펼쳐지고 있고, 이 성경 전체를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다, 그렇게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14절 중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지금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광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죠? 15절 중간에 보시면 광대하고, 광야의 이 첫 번째 특징은 광대하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땅에서의 광야가 그렇게 크듯이 우리가 바다로 비유하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의 광야다라는 것이에요. 사방을 다 둘러봐도 그냥 평평한 땅이에요.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주 안 좋은 부적합한,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광야로 사방이 다 끝도 안 보이는 그런 광야다. 광대하다. 그 다음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기 때문에. 또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야가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아무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광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런 곳이 아닐까? 어떤 면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도 있고, 그죠? 입을 것도 있고 뭐 풍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광야와 고통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광야가 이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 너희가 여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문전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의 너희의 존재와 생명을 잊게 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죠. 방금 했던 이 표현, 지금의 존재와 생명,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죠. 애굽의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노예 신세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끌어내서 지금은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세상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특별한 자들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히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족속들과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위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 이 과정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된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역사의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해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애굽의 소수 민족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나왔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나요? 배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광야, 인간 자체가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통과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네, 그 광야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이 다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입을 것이 없지 않았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지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16절 중간 보십시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믿음을. 한마디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생존할 수 있는 무엇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길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만,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때에만 생존이 가능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했다. 그거 자체로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16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를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결론이 뭐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요, 마침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자기들이 뭘 어떻게 노력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차단된 곳, 거기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그 광야를 살았고 통과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기 마침내 복이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뭘 특별히 노력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먹고 즐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렸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말하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타락한 이후에 애굽의 노예 신세, 그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과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복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으로의 인도하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안전하게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물과 음식물도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소유를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내가 다 소유하는 것으로 이런 이해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딱 소유하면 됩니다. 뭘까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선물 꾸러미들을 여러 개 준비해 놓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 자, 한 가지만 선택해.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느 것이 더 클까?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자기 머리로 계산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죠? 저는 아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이 아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선물이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빠를 선택하는 순간 그 선물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치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야. 너희는 누구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돼. 나만 붙들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존재,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생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존재가 가능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가 아니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뭘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죠. 그들이 상했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공급받았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가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충분히 살 수 있구나. 그 사실을 그들로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 광야 학교를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광야 학교를 다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결론에 이르셔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연약해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붙들면 내 인생 괜찮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잘 살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뼛속 깊이 배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잘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렇죠? 죄와 사탄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의 종류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광야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이 40년이라는 광야 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이 광야 40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에요.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게 뭐였죠? 인생이라는 것이 내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렇죠?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때 우리의 시련은, 광야 학교는 빨리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광야 학교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속히 졸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뭘 배우셔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구나.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면 내 인생 충분하구나, 괜찮구나, 승리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붙드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삶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전히 자기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내 실력,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면서 누리는 것, 원래 에덴 동산에 의도하셨던 그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은 신세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아는 자기의 인생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그 고아가 자기가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을 이제 내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누리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은총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심의 고백이 달라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해서 이거 얻었다. 그러나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8절 앞부분 보시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백이 다른 거 보이십니까? 내가 얻었다, 내 실력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태도, 바로 이게 광야 학교를 지나간 사람, 통과한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 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방금 제가 드렸던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11절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바라보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이고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타락한 인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부유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진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다시 아버지를 스스로 버리고 고아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또 부유하게 살게 된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의 결과가 이렇게 착각에 빠지지 않는 비결, 그게 뭘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있는 중이죠. 너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성공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들어오죠. 내가 뭘 어떻게 막 머리 싸잡고, 그게 아니고 내 인생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 나를 인도해주고 계신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져오는 그 자신감, 그 확신, 그 담대함, 그 여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인생이 강하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2025년도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성도.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 자리에 성도라는 이름을 다 가졌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에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죠. 서두에 제가 경운기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엔진과 바퀴 사이에 그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 경운기라는 그 몸체가 움직이는가, 그 엔진의 힘을 벨트로 연결될 때 동력을 공급받을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우리답게, 성도답게 강력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엔진으로부터, 믿음의 벨트, 앞에서 말씀드렸죠? 광야 학교를 왜 지나게 하셨다고요?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련, 고난,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죠?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 하나는 자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다른 것들에 분주해진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뭘까요? 공동체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장이죠. 배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연결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 공간, 그렇죠?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격려해주는 그 공간, 그것이 바로 목장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오전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연결할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각자가 정리하고 고민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제안입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전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목장으로 모여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나름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리한 것을 똑같이 지키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혹은 그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 이렇게 우리가 목장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5년도를 잘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지혜,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이 아니라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힘과 생명이 공급되어 마침내 완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나아가시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모습은 말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어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25년을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올려드립니다.